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을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좋던 싫던 일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정은 사실 쉼터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가장 쉽게 그 중요성이 잊혀지는 것이지요. 현대사회에서는 가정보다는 직장에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존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이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것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사람이 점점 그리워집니다. 젊음들은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며 가족을 포기하지만 노년에는 결국 가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9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너희의 몫이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행복의 터전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화목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잠언서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남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가? 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무리 남자이고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자신의 부모님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남성인 남편과 여성인 아내는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제 아무리 높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사회적인 지위보다 가정에서의 권위와 질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 두 여인을 잘 만나야지만 인생이 형통하다고 했죠. 누구입니까?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잠언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고 전수받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5년도 어버이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오늘은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가정을 형통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빛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잠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 현대사회에서 가정에 생기는 문제의 상당수가 술 취함과 반탕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술에 취하고 집에 들어와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남성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 아니시겠지요. 당연히 술도 절제하시고 이성관계도 깨끗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생각보다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간통죄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폐지시켰습니다. 미국은 간통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 30년 동안 그 누구도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법률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정의와 인간의 음란한 마음이 만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간통죄가 사문화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이지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어머니의 잠언은 오늘을 사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지위가 왕의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취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시절을 보냈던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두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서의 맨 마지막 장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교훈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왜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가?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윤리적인 삶은 사회 질서를 운영하는 권위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음란과 방탕에 빠지면 그 공동체 전체를 강제하는 윤리적인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4절에서 교훈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니, 왕도 안 지키는데 내가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사회 질서에 순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엄히 명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되는 금지의 표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번이나 마땅하지 않다고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왕과 주권자와 같은 지도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경계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방탕하고 방종한 삶이 얼마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지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성경에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괜찮은 것 아니냐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술에 인이 바뀌거나 술에 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술 자체가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손상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교훈은 돈에 대한 교훈과 비슷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죄에 대한 교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돈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취한 사람이고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이 술과 돈이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우리 PCA 교단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신앙 전통이 있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삶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 한인교회가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 앉아서 술을 나누어 마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문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좋은 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문화와 전통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교회의 복음 전파와 공동체의 거룩함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 행위를 절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술을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살면 그분들이 구성한 교회는 술을 마시고 방탕한 공동체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삶이 이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 비추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이 팜스프링스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떠한 해악을 끼칠까요? 왜 우리가 술이 가진 위험성을 경계하고 술에 취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강조했지요.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셔야 합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 알고 계시죠? 노인들은 그냥 나이가 많아서 늙은 분들이고 어른들은 그분의 삶과 인격이 다음 세대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노아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그 다음 세대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말씀의 법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추고 사랑의 소금으로 세상을 더욱 깨끗하게 정화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독주는 죽게 단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어머니의 잠언은 특별히 여성들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대사회에서 가정에 생기는 문제의 상당수는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범한 죄악은 3, 4대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면 세상은 참으로 밝은 곳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신앙과 인생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소외된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 계셔야 그 존재감을 느끼고 늦은 밤에 잠시 돌아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자는 두 여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잘 만나야 형통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습관의 대부분을 어머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들의 신앙과 생각과 습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신방 약속을 잡으려고 연락을 하면
다 자기 아내와 상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여러 권의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란 아들은 또한 아내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좋은 두 여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첩이었습니다. 부정한 관계로 시작된 가정입니다. 솔로몬의 결혼 생활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현숙한 아내를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잠언서의 맨 마지막 단락을 현숙한 아내를 향한 찬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성경적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고 좋은 대인관계와 경제적인 능력까지 있는 여성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여성이죠.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하는 좋은 섬김의 모형입니다. 아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보통 남편들은 아내에게 돈을 많이 줄 때 가장 행복해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아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답니다. 어느 정도 그 재물이 채워지면 사실 돈보다는 사람을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현숙한 아내는 집안에서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말씀은 소위 사회적인 능력을 가진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들은 주눅이 들어서 가정에 행복할 수 없다는 통념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현숙한 아내가 남편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됩니까? 12절 말씀이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아내들은 자신이 아무리 큰 영향력이 있어도 오히려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 남편을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도록 하는 내조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 남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숙한 아내의 내조의 지혜가 자신의 남편을 공동체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더욱 잘 도와주셔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내조의 여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현숙한 여인들은 자녀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현숙한 여인들은 지혜롭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정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과 힐링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2, 3년 전부터는 언어학과 자존감의 문제, 사람의 마음과 언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그 입술에 인애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녀의 언어에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희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정과 교회가 더욱 화목해지는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현숙한 여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현숙한 여인의 언어 생활은 성실하고 근면한 가정 생활로 표현됩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헌신하실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받은 가정의 표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28절과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가정의 살림을 맡아서 지혜롭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는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상인의 배는 먼 데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활동한다는 뜻이지요.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현숙한 여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해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물에 욕심이 있는 일부 여성들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남편을 도와서 함께 가정의 살림을 더욱 부요하게 만들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료와 이치에 맞게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여성상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도 지혜롭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혜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까요? 20절 말씀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 줄 아는 베푸는 마음이 있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통계에 보면 보통 남편이 능력이 있는 여인들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인색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성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면 베푸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 되실 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베푸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회 속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가정을 형통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빛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잠언서의 마지막 구절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좋은 것입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잡아끄는 외모와 육체적인 매력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외모와 매력을 사회생활의 능력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고 신앙이 좋으면 그 얼굴과 외모도 결국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이지요. 잠언서가 말씀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신앙생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힘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하는 참으로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은 우리가 함께 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행복감과 성취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혼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칸 새빵살이를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함께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를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의 맨 마지막 구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형통과 행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한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전수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내 자손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공동체,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